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일 목요일 다니엘 4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부갓네살 왕이 꾼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두 번 거듭한다라는 것은요,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러니 지금 누부갓네살에게 이 두 번째 꿈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준 그 꿈대로 자신이 행하실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고 또 번민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또 불길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요, 이번에는 그 꿈의 내용을 다 알려줍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한 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너무나도 크고 그 나무는 하늘까지 닿고 땅 끝에서도 보일 만큼 크고 위대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가지에 깃들여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거룩한 순찰자, 즉 거룩한 존재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나무에 깃들어 있던 짐승과 새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는 그루터기만 남게 되고 그 그루터기를 새와 놋줄로 묶어두며 그 그루터기는 짐승들과 함께 있으며 7년의 짐승과 같이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렇게 왕이 그 꿈의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이 꿈의 내용을 빨리 해석해 주기를 원하지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꿈의 해석을 감히 내어놓지 못합니다. 꿈의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번에 꾼 이 누부갓네살의 꿈은요, 누가 들어도 그 꿈의 해석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확실하기에 그래서 감히 왕에게 이 꿈의 내용을 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이 꿈의 내용을 왕에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조차도 이 꿈의 내용을 해석을 들려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듣고요. 이것이 다니엘의 반응이에요. 19절의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이 꾼 이 꿈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그의 원수, 그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한다라고 대답합니다. 다니엘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이 꿈대로 행하실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이 두 번째 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누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정말로 다스리고 있는지, 누가 사람을 세우고 낮추시는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누리고 있는 영화는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코 그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아무리 사람이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은 권세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권세는 하늘의 권세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러한 꿈의 내용을 왕에게 들려주면서 동시에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하지만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의 이러한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분명 그는 꿈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2장에서 꾼 꿈의 내용도 맞추고 그 해석도 들려주는 하나님을 그는 분명 인정했습니다. 3장에서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그는 분명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장에서도 그는 꿈으로 번민했고 그 꿈의 내용을 분명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느부갓네살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며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가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꾼 지 12달,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합니다. 자신이 꾼 꿈에 대해 그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룬 제국을 바라보며 자기가 이룬 그 업적을 바라보며 이것은 나의 위엄이고 이것은 나의 영광이다 말합니다. 다니엘의 조언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조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에 그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의지하기에 더 급급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그를 향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는 기다리지 않으시고 느부갓네살에게 행하기로 한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느부갓네살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지, 누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인지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가 꾼 꿈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대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에게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에게도 당신의 위엄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며 그를 교훈하시고 또한 가르치십니다.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 누가 사람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이 땅을 세워지고 회복되고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12달,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에게도 유예 기간을 주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누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느부갓네살에게 나아가 그의 꿈을 해석해 들려주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다니엘처럼 이 땅에 교회로 부름받아 세워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들려주고 전해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해석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교회로 세우신 진정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그 일이 세우신 우리 교회들로부터 일어나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처럼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당신의 크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며 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더욱 높이고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더욱 인정하는 겸손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그 주님의 크심 앞에 나의 작음을 고백하는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높음을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교만을 우리에게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그 주님의 크심을 그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함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들려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부름받아 세워진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